시편 108편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8편 1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의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아니면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냐 악한 자인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뜻을 모으지도 않고 그들이 가는 길로 가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행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리의 법칙인데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감사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감사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사랑의 열정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모이면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끝까지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의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악인들을 통하여 의인들을 연단시키십니다. 의인의 주변에는 늘 악인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상처 입히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연단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고 나태해지기 쉽고 주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기가 쉽기 때문에 악인들의 역할은 의인을 더 의인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맴돌게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그 같은 일생이었습니다. 늘 주변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일생 동안 함께 해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8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을 심판하신다. 대적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의인들의 간구가 나옵니다.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이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의 영이 주님이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의 능력에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전이 다가와도 그 문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만을 공격합니다. 약점. 저 사람이 뭐가 제일 약하냐? 여러분 스스로의 약점이 있습니다. 다 완전한 것 같지만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물질로 공격합니다. 또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속에 늘 부딪히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계속 그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세상에 인기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꾸 유혹이 옵니다.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리를 통해서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자리에 앉은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꾸 우리 약점의 뭔가를 보고 와서 속삭입니다. 어떤 사람 명예를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럼 명예가 늘 상처있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분노하고 그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그 사람에게는 자꾸 분노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감정을 충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하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신 말씀대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에 약한지 그 약점을 고난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방어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해 놨습니다.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국에 날라와도 다 격추시켜서 떨어뜨립니다. 세계 제1의 방어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9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1억 명이 넘는 아랍권하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군사적으로나 뭐로 보나 맞서 싸우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방어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들어보니까 어떤 미사일이 날아와도 다 떨어뜨린다. 우리 교회 이스라엘 대통령이 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안보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강해야 북한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하는데 우리나라 안보체제가 무너지면 북한은 그냥 밀고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아무리 쏴도 계속 다 공중에서 떨어뜨려 버리니까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미사일을 쏘았고는 그 방어망을 뚫을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박격포를 쏩니다. 박격포. 그냥 미사일 아니라 팡 쏘는 박격포를 쏘는데 박격포도 거의 다 막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 방어체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런 철저한 방어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귀의 공격이 들어와도 막아내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공격을 물리쳐야 됩니다. 요즘 뭐 점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러 많이 간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점을 치느냐?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에 점을 치러 갑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이 어느 한 곳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을 치러 가면 귀신이 이 사람의 과거를 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봅니다. 과거. 당신 가족에 누가 사고가 나서 일찍 죽은 사람이 있네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어이구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 무당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절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절대 우리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미래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불안하니까, 대부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유명한 무당이 있다 그럼 가면 어떻게 될까 물어보러 갑니다. 사업이 잘 될지, 내 남편이 국회의원에 당선될지 물어보러 다닙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 무당 점치는 사람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50만 명이라는데 50만 명. 실제로는 2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쥐의 종의 총 숫자가 10만 명인데 무당 점치는 사람, 이 귀신 역사하는 사람들은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100만 명. 100만 명. 10배로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로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조사해 보면은 TV에서 그런 사람 다 찾아가 보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 나오기 힘들어요. 그 사람은 귀신이 세게 역사하는 사람이라서 보면 그 사람이 과거를 봅니다. 당신 노숙자고만 알아요. 노숙생활 하다가 양복 입혀갖고 보냈는데 회사 사장이라고 소개했는데 당신 노숙하다 왔구만 알아요. 근데 보통 무당들은 잘 모릅니다. 밥벌이를 하는 무당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보는 무당을 쪽집게 무당이라 뭐 그래갖고 사람들이 찾아 줄을 서갖고 선거철만 되면 막 줄이 서럽게 해가지고 다 귀신 역사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데 기웃거리거나 그런데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 내 모든 성도들을 잘 영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교회 내 그런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 성도가 지교에 있는 분에게 전화가 가지고 권사님 용한 점례가 있다는데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 지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런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연락을 받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절대 목사님께 비밀이에요. 그 말까지 전달해 왔어요.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데 의존합니다. 귀신 역사를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때려잡고 악인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성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108편 7절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성수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주의 성소, 주의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곳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너희들에게 정복하고 너희들이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 다음 보니까 길앗 므낫세 지역도 내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에브라임은 유다 족속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족속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에브라임이고 남왕국 유다를 대표하는 것이 유다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압, 에돔,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는 그 기록이 9절로 10절입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문제가 그만큼 많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염려할 것이 없어요. 세상 하나는 간고두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나 100%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렇게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준 축복은 주님을 100% 의지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은 모든 일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면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는 동안엔 오히려 일이 더 안 되고 복잡하고 내가 점점 더 문제 속에 깔아앉게 됐지만 그냥 어느 순간 다리 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거리 엎드려 통해 자복하며 죄도우심을 간구하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시끄러운 문제가 다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자꾸 부탁하고 그래서 일이 더 복잡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더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성경에 도울이 힘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도우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현실은 그 반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적을 치십니다.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이 구하는 헛되미니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할렐루야. 13절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신앙은 그 본질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은 실망하고 상처 입고 사람 때문에 많은 문제를 당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시는데,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 때문에 하나님도 멀어지고 사람도 잃고 나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를 살아야지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바른 대통령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편가르기가 심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한국 사람들이 똘똘 뭉쳐 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거 때가만 되면 나눠져 갖고 다투고 물고 뜯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보복과 복수의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돼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부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무서워하길래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감옥에 가요. 집에서 모여서 예배만 드려도 신고가 들어와서 온 예배드린 사람을 다 붙잡았어. 노동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 교화서라고 하는 것. 이명수 목사님이 2년 넘게 계셨던 그걸 노동 교화서. 하루 종일 나가서 막노동을 하고 들어와서는 감옥에 갇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노동 교화소로 갑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 상당수가 다 예수 믿다가 잡혀온 사람들이 북한에 성경을 지금 많이 집어넣고 있고 또 국동방송에서 만든 조그만 라디오를 많이 집어넣고 있는데 그 북한에서 그 라디오를 틀면 국동방송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런데 그 라디오를 듣던 사람 요 조그만 성경 딱 손에 잡으면 손에 딱 들어가면 아주 작은 성경인데 그거 갖고 있던 사람은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왜? 저 사람 때문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겠다. 저 사람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따른다. 저들은 순교자적 영성을 갖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기독교 앞에는 벌벌 떨어요.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대대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서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교회는 다 문 닫아라, 종교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중국 전체에 지금 대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중에 중국 정부가 인정한 숫자는 3,500만, 나머지 7천만 넘는 숫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등록을 안 했, 정부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는. 설교를 해도 절대 공산주의 비판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독교를 그만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온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대. 왜? 박해가 심할수록 우리는 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 우리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문화혁명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붙잡혀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기독교가 완전히 정화가 돼서 정말 진짜 크리스찬들만 남은 모습, 그 크리스찬들이 중국 역사를 바꿔놓고 선교사가 다 추방되고 교회 문 닫아뒀는데 그 남겨진 400만이 지금 1억 명 크리스찬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기를 1억 명이 되고 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막 대형 교회들이 생기고 10,000명, 20,000명씩 머무는 교회가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으로 옛날같이 기도하지 않고 옛날같이 전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박해가 시작됐다. 오히려 감사한데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부흥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사분오일돼서 서로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싸우고 서로 갈등 일으키고 대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쇠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감은 떠나가며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대학 입학을 앞두기는 자녀들에게 대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으며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한평생 주님의 은혜가 풍성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